오늘은 그 지혜자의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어리석은 자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 영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는지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 그리고 부부,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사람이 사회 속에 살면서 그냥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지내고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가 나의 삶이 내 하나 속에서 멈추면 좋으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영향력을,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혜로운 영향력, 지혜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사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에 나가서 어떤 모임, 친구관계, 동료관계 어디를 가서든지 그 공동체, 그 사회, 이게 작게는 가정이지만 크게는 나라와 민족, 한 사람이 지혜를 발휘하느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가정도 큰 나라와 민족도 영향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진흥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부흥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떻게 살라는 거죠? 속이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이건 정의에 대한 부분이죠. 사회 정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할 때 내가 가는 곳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 이게 사회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신용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회 비용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보안과 경비와 이게 여러 가지들로 나가는 비용들이 굉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키우다 보면 정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무던히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살면 이게 지금은 부모 속이고 누굴 속이고 그 상황과 환경을 면피하고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발각되고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그르치고 망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부모님은 경험을 통해 알고, 그리고 삶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본능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사 자리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그냥 거의 본능처럼 나와요, 부모에게. 왜냐하면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른 것. 그러면 정직하고 바르면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옳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항상 사회 속에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괴계를 부리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서서히 쌓여서 어느 한 날 마치 잉태하는 고통이 휙 찾아오듯이 이게 뭔가 그냥 사회적 압력과 이런 게 한 번에 밀려올 때는 걷잡을 수가 없죠. 그대로 인생이 망하게 되는데, 근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누가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하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돕는 천사를 베스트 타이밍, 때에 맞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순진하고 착하면 좀 지혜롭고 아주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지혜로우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좋은 짝을 붙여주셔서 나의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주셔요.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속에서도 나는 어떤 백침이라고 할까?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옆에 항상 빠릿빠릿하고 아주 이렇게 눈치 빠르고 뭐 그런 사람이 딱 붙어 있어요. 항상 보내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무너져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가면 나도 그런 사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세계가 올바른 세계가 아니라 나중에 후회해요.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이제 다 살아내고,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그 뜨겁게 역사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도 있거든요. 그 뒤에 내가 뭐 하다 인생을 이렇게 보냈나 싶어요. 거짓된 삶, 그리고 구조적으로 타락한 그 세계 속에 거기서 아웅당하면서 그거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지내온 생이 이젠 몸도 좀 거시기 하고 마음도 좀 거시기 하고, 그렇게 돼서 돌아보면 내가 이걸 위해 살아왔던가 하는 그 후회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에 허전함, 허무함 이런 게 몰려와서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근데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좀 못 가지고 소유가 없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옳은 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이 그래서 참 좋은 게, 주님 보시며 주님이 이 코람데오 항상 주님 의식하며, 어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 거, 항상 이 코람데오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삶, 정의로운 삶,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세계가 썩어 있죠. 참 이게 가슴침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요즘 인식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 급속도로. 그것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속도가, 그러니까 야, 노아의 때가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금방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사회가 한꺼번에 바뀌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 속에 잠잠해 있던 게 그냥 확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징조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어요. 다른 세계로 가고 있어요. 어느 세계가 오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공평한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 겸손. 이 사회 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자기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낮게 생각하는 걸 열등감이라 그러고 높게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오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둘 다 같은 어떤 본질의 다른 현상들인데, 근데 중요한 건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쳐요. 이 열등감은 자기를 죽이고 교만은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 끝이 그래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울해지고 막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가면 자살의 길이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한껏 올라갔다가 남들을 하잘것없이 여기면서 죽여버려요. 히틀러나 뭐 그런 사람들이죠. 오만방자한 교만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아래 것으로 열등한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죽여버려요.
그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비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예, 이게 제일 큰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생인데 하나님의 피공로로 의인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 쓰레기 같고 정말 썩은 나무 토막 같은 더러운 죄인인데 원래 천박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냥 냅두면 글로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셔서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살 만한 그런 존재인 거에 대해서 눈 뜨는 거죠. 원래는 정말 거지 같은 존재인데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살 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생기고 뭐라 그랬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니, 그렇게 이뻐해 주시니,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한 생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미친 게 아니에요, 이건. 예.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주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 가장 겸손한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좋아요. 이 모습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교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자기 안에 높아진 마음들로 사람들을 낮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데, 사람이 가지게 되면 뭘 돈이든 뭐든 미모든 뭐 물건이든 뭐 소유든 권력이든 정치력이든 뭐 어떤 뭐 지식이든 뭘 가지게 되면 이 가진 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서 높아져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은혜지, 잘 나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사람이 그러질 않아요. 뭘 가지면 이게 내 의가 돼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게 막 장악하고 부리고 이렇게 해서 낮잡아보고 우월한 의식을 가지면서 안 좋은 파장들이 나와요. 이게 사회를 망쳐요. 이게 사회를 거품 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가 올바르게 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영향력을 미칩니다. 3절, 그래서 정직한 자, 성실한 삶, 이게 귀한 거예요.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주님께서 이런 정직한 영을, 다윗이 타락하고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자기가, 그때는 다윗이 타락한 줄 본인이 모르잖아요. 열심히 그 1년 동안, 1년여 되는 기간 밧세바에게 이제 잉태시키고 그 죄를 짓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이 살인죄, 누군가를 누명씌워서 죽이고 하는 이 조작하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거짓과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 하는 행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게 거짓이고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걸 내로남불처럼 합리화시켜요. 이런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참 다윗이 신실한 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그걸 알아듣죠.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걸 보통은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들켜서 들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죽여버려요. 이게 자기 투사를 해버린다고요. 이 나쁜 놈,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 그럼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이 다윗은 그때 자기가 거짓 속에 있었다라는 걸 그걸 통해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한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 거짓되구나. 자기도 모르게 의식 조작을 하는구나. 언어 조작을 하는구나. 사고 조작을 하는구나. 야, 무섭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인간이 언제 정직해집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의식할 때 정직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등지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성실한 삶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게 가져도 이 삶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생이에요. 가장 귀하게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좀 있으면 다 떠날 것들인데, 예? 다 떠날 것들이에요. 이게 환영 같아요. 환영. 여러분 그렇잖아요. 점점 살아가면서 이게 세상에 있는 게 점점 환영 같지 않아요? 아, 이게 옛날에 말했던 게 다 진짜네. 허상 같아요. 허상. 실제 있긴 한데 이게 떠나가든지 내가 떠나가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환영 같은데, 그거 남들이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걸 외면한 채 그 남들의 의식 속에 그걸 반향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인생이 참 어리석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빠지고, 그게 다 그렇게 돼서 그런 삶이 되어서 살아간들,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찾은 삶이고 남에 의해 투사된 생을 살아가는지라 그게 무슨 행복합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가 아니고 내가 남에 의해 형성된 나를 살아가는데 그게 어찌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어느 때는 남을 그렇게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건 좋은데 남을 이렇게 눈치 보고 어떤 뭐라 그럴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세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신인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인식이, 이 관계가 이게 신앙이고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계속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점점 더 깊이 있게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에 그려진 모습대로 성장해 가는 걸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 더 말하고 예언하고, 물론 그런 은사적인 것 땡큐합니다. 좋습니다. 더해지면.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JDTS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DTS에서. 제가 이걸 알고 제 신앙이 AD와 BC로 갈라지잖아요. 와, 종교 생활이 아니구나. 기독교는 주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 우린 관계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근데 거기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아니면 부자 관계, 부모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 형성을, 1차적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해지고 뭔가 안 좋으면 다른 관계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모 관계가 그림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여기서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때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분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사고 조작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11절 보면, 10절 볼까요? 의인이 형통하면 어디가 즐거워해요? 성읍. 이게 보니까 한 사람이 형통하면
그러니까 성읍이 즐거워요. 근데 악인이 패망하면 누가 기뻐 외칠까요? 성읍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의인이 지혜자가 형통하고 잘 되면 사람들이 공동체가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악인이 공동체를 핍박하고 교만하고 막 억압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되면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 사람들이 기뻐해서 그러니까 이 한 사람과 공동체 11절도 그렇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성읍 공동체는요 정직한 영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영혼들이 복받고 축복받음으로 공동체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 그런 사람들이 말로 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쪼그라들고 무너지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험담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담하는 자, 이런저런 얘기 막 나누면서 남의 비밀 누설하고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주고 가려주고 여러분들 그런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게 아니고 가려줄 걸 가려주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언어 이제 그런 장이라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언어가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눌 텐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같이 나누었고 공동체 속에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거 한번 보고 정리를 할게요.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 모든 인류 가운데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근데 이게 아담뿐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어리석은 삶, 우매한 삶을 살면 그 공동체가 박살나요.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다음 때를 무너뜨리는지 무수하게 보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의롭게 살면, 한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셔서 온 인류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행복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내가 그런 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혜의 길 오늘도 걸으셔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꼭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확실합니다.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고 아름답게 세우신 것은 그런 사명 이 시대에 감당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